1981년도에 개봉된 영화 한 편이 있는데 레더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원 제목은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라고 하는 제목인데,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 나서는 고고 학자에 대한 이야기로 흥미로운 주제답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게 된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많은 전쟁을 하면서 자기가 하는 전쟁마다 승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성궤,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이끌어냈다는 것을 알고, 그렇다면 그 잊어버린 언약궤를 찾자, 성궤를 찾자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바로 이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에 보면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여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 언약궤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이 언약궤가 나가게 되어지면 원수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이 언약궤가 머물게 되어지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궤, 성경에 보면 그만한 능력이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그리고 만들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게 어떤 마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 전투를 우리는 아벡 전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전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0명이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잃고 나서 당시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나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에게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 같다 해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죽게 되어지고, 가지고 나갔던 성궤, 소위 말하는 언약궤도 빼앗기고 맙니다. 이 언약궤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이 시대의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언약궤에 대한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라고 하는 이 단어 구약 성경에서 한 200번 이상이 사용되어지는데 명칭도 22가지나 됩니다. 대표적인 명칭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궤라고 표현하고 있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는 증거궤, 출애굽기 39장 35절에서는 법궤, 여호수아 3장 6절에서는 언약궤, 사무엘상 4장 6절에서는 여호와의 궤, 사무엘상 4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궤라고 이렇게 명칭이 사용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본문에는 증거궤라는 말이 나오지만 언약궤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명칭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명기 10장 3절에 보면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들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구조를 보게 되어지면 이 언약궤를 만든 것이 모세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가 언약궤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 보면 부살렐이라고 하는 기술자가 나오는데 바로 이 부살렐이 바로 이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표현으로 목공 기술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언약궤를 만든 시기가 출애굽 연대가 BC 1446년이기 때문에 이와 비슷하게 1446년이든지 아니면 1447년 정도에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약궤 재료를 우리는 조각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무는 시띠나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바로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아카시아과에 속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아닙니다.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모양이 흰 그리고 광야에서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바람에 잘 견디고 그리고 동물들이나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몸을 해하지 않게 가시도 나 있는 그러한 나무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런 이 아카시아 나무를 소위 말하는 이 나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를 잘 다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무 한 그루를 자르게 되면 가로로 한 4.5m, 세로로 70cm 정도의 나무밖에 나오지 않는데 우리는 이것을 바로 조각목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카시아 나무를 선택해서 이 언약궤를 지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수많은 나무들 가운데서 이 바로 언약궤를 지을 때 이 시띠 나무라고 하는 아카시과에 속해 있는 이 나무를 선택했는가 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언약궤를 짓게 되어질 때에 바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중동 지역에는 상수리 나무도 있었고 그 유명한 백향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쓰는 잣나무도 있었습니다. 이런 나무는 반듯반듯하게 자라기 때문에 잘라서 사용하게 되면 많이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수리 나무나 백향목이나 잣나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시에 가장 볼품없는 바로 이 시띠나무라고 불려지는 이 나무를 선택해서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나무들 가운데서도 소위 말하는 시띠나무 가운데서도 선택받은 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선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선택받은 성도가 있고 지상 속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모두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택받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역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 바로 나무를 선택했다는 것을 먼저 중요하게 봐야 돼요. 두 번째, 이 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뿌리가 넓게 퍼져나가요. 근데 이 나무가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른 나무의 뿌리를 점령해서 결국
생태계에 어려움을 줄 정도로 번식력이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드나무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봐요?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 이 존재가 뿌리를 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나무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본문에 선택되어진 이 시딘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나무가 쓰임을 받을 때는 껍질이 벗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의 입장 속에서 볼 때는 보통 큰 고통이 아니에요. 자신의 껍질이 벗겨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나무의 입장 속에서 엄청난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벗겨져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벌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벗겨져야 돼. 벗겨져야 돼. 그래야 진정 쓰임을 받을 존재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나무는 다 말라야 돼요. 어디까지? 속까지 다 말라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다시피 일반적인 나무들도 다 말려서 무엇을 만들지 알지, 우리가 그것을 만약에 말리지 않은 나무로 무엇을 만들었을 때는 균형이 틀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바로 언약궤를 만들 때에 이 나무는 다 말라야 돼요. 속까지 다 말라요. 다섯 번째, 그리고 다듬어져야 돼요. 여러분, 나무를 그냥 원목 그대로 갖다 쓰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잘라줘야 돼요. 베어져야 돼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의 입장 속에서 볼 때는 떨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팔도 잘라져 나가고 자기가 생각했던 다리도 잘라져 나가고 다 잘라져 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손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조각목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뭔 줄 아세요? 아카시아 나무가 성물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작업이 뭐예요? 대패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껍질을 벗겨내는 것보다도 더 힘든 작업이고 나무의 입장 속에서 볼 땐 더 큰 아픔이에요. 울퉁불퉁한 것들이 다 대패질돼서 평평하게 되어져야 되는, 돌출된 부분들이 다 깎여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듯한 나무가 되어져요. 그러면 쓸 수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택이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껍질이 벗겨지고 그리고 더 나가서 말려지고 그리고 잘려지고 모든 것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내어놓는, 그리고 마지막에 대패질을 통해서 평평하게 되어지면 쓸모가 있겠다. 마지막 작업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그 마친 작업에다가 금을 입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쓰임 받는 거예요. 정금으로 입혀질 때만 성소에서 사용되어지고 지성소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바로 언약궤의 재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내구성이 강하고 벌레가 잘 침투하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뿐만 아니라 떡상이나 분향단이나 성막의 기둥과 널판지에 많이 사용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 큰 게 아니에요. 가로로는 116cm, 2.5 큐빗 정도가 되어지고 세로로는 1.5 큐빗이니까 한 76cm 정도 되는, 높이도 76cm 정도 되어지는 아주 자그마한
상자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정을 통해서 바로 정금을 입히고 사용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언약궤를 만들었을 때 언약궤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아무나 이것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바로 민수기 4장에 보면 고앗 자손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뚜껑을 열거나 그것을 만지게 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고앗 자손이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어깨에 메고 그리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은혜를 받은 고앗이 도대체 누군가? 여러분, 한번 족보를 따져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있죠. 야곱은 12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12 아들 가운데서 세 번째가 레위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레윗은 세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게르손과 고앗과 무랄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레위의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이 고앗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고앗이 결혼을 해서 낳는 사람이 아므람이라고 하는 바로 사람인데, 이 아므람이 누구가 결혼을 하냐? 요게벳과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가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모세 유명하죠. 아론 유명하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유명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어떤 대를 이었다고 본다면 아버지도 있지만 더 인정받은 사람은 할아버지 고앗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어떤 자녀들을 세워나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가 아니라 자손이 바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런데 아니, 아브라함 때 보세요. 무슨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아이를 주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100세에 이삭가 나왔어요. 그럼 이삭 때에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아니요. 이삭 때에서도 에서와 야곱밖에, 보세요. 쌍둥이 낳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루어졌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야곱이 12를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12이 어디로 가게 되어져요? 애굽으로 가게 되죠. 거기 가서 400년 정도 지나면서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그 다음에 이삭, 야곱에 이어서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잖아요. 실질적으로 약속한 것이 4대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자꾸 믿음의 어떤 사역에 있어서 믿음을 이루는 것이 4대,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4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자녀대에 이루어질 수 있고, 자녀대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손자 때에, 증손자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고앗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니까 아들 때는 별로 크게 표시가 안 났는데, 그 손주 때에 모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바로 모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 가문을 이루는 아론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문을 세워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언약궤와의 관계 속에서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니라 그랬어요. 실제로 언약궤가 갈 때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멀리 떠서 이렇게 떨어져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만든 다음에 어디에 두었느냐?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다가 두었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전체를 말씀드렸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번제단 앞에 물두멍이 있다. 그리고 문을 열게 되면 그것이 성소인데 바로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그 앞에 번제단이 있다. 그리고 거기 휘막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열어서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거기가 지성소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바로 어디예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언약궤를 사람들이 속죄소다 그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바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뿌리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에 바로 천사 모양을 하고 있는 거기에 피를 뿌리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속죄소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또 그것은 용서의 은혜를 받는 장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흔소, 시흔좌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두돌비, 십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나 항아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그 만나를 담은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엄청나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후에는 성전이지만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지성소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두돌비 십계명과 바로 만나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가장 깊은 곳에 가게 되어질 때 그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십계명 두 돌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양식에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막으로 가야 되고 그 성막의 가장 깊은 곳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야,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가 잘 살려고 한다면은 뭐 나가서 직장 생활 잘하든지 사업을 잘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내 생활이 풍요로워질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는 삶의 모든 내용 자체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언약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그리고 삶의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나와라. 언약궤 앞에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좀 잘 살려고 한다면 나가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열심히 하고 또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먹고 마시고 입고 거하는 모든 것도 어디서부터? 언약으로부터의 출발이고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다. 여러분 육적 양식도 언약궤로부터. 또 한 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저는 생활의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거 뭐예요? 마른 막대기인데 어느 날 싹이 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적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다 아는 것 하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노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남들이 된다고 하는 거,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남들이 안 된다는 거 되어지고, 남들이 불만평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이러한 삶의 기적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언약궤 신앙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경험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거친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더 나가서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말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해요. 남들이 쓸모 없다고 버린 돌에서 우라늄이 나왔어요. 남들이 곰팽이라고 다 버린 그 곰팽이 속에서 사람을 치료하는 페니실린이 나왔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쓰레기 속에서 피어오르는 장미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말해도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건축이 된다고 믿는 것은 바로 언약궤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 듣지 마세요. 불가능하다는 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하나님 주신 언약궤가 있는데 그 신앙만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언약궤가 어떠한 위치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신앙의 역사 속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나타날 때 모세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었을 때도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죠. 그런데 그것이 뭐로? 구름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무엇인가 하면 쉐키나라는 말을 써요. 쉐키나의 은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임한 은혜가 머물게 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죠. 그런데 금방 떠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그 은혜가 끊임없이 끝까지 내 인생에 머물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늘 있어야 돼요. 이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기도를 드려 하나님 우리에게도 쉐키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머무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언약궤가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만들기는 누가 만들었어요?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메고 가기는 누가 메고 가요? 고앗 자손들이 메고 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데 그 언약궤를 누가 맸다? 고앗 자손들이 메고 간단 말이에요. 앞에는 두 개의 지파, 그리고 가운데 성막이 있고 뒤에 두 개의 지파가 이렇게 중앙에 이제 성막 언약궤를 두고 가게 되어지는데
바닥은 모래바닥이에요. 바닥은.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은 모래라 길이 없는데 하늘을 보면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가는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공간도 이 위의 색깔을 하얀 색깔로 한 것이 구름 기둥이에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안 나와 보셨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기도 시간에 불을 다 끄면 요 기둥마다 뭐가 나와요? 불이 쫙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디자인할 때도 이 본당 자체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쪽은 스테인글라스가 구약, 이쪽은 신약이에요. 신구약의 말씀이 안고 포용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바라보면 길이 없어. 땅을 바라보면.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면 길이 생겨. 그런데 바로 그것이 언약궤와 함께 움직이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엇이 나타나요? 여단강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무지 갈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그때 어떻게 해요? 고핫자손들을 향해서 앞으로 쓰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메고 어디로 가요? 강물에 발을 딱 내디디니까 흐르던 강물이 어떻게 되어져요? 쫙 갈라져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말이 되느냐? 말 돼요. 왜 말 되느냐? 아니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거 강물 하나 그걸 가르지 못하겠느냐고. 지금도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거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적을 무엇을 중심으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이루어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그것을 어떻게 건너가냐고 말을 해요. 이 어려운 경제의 난을 어떻게 건너가냐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을 해결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앞에다 놓고 나가게 되어지면 다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든 가정에 어떤 경제적인 아픔이 있든지 간에 언약궤 신앙을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에 그래서 건너갔어요. 건너갔더니 바로 성이 하나 큼직하게 나타나는데 그 이름도 유명한 여리고성이에요. 제가 여호수아 강해에서 할 때 여러분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여리고성은 간단한 성이 아니에요. 뭐 성이 둘이라니까 그냥 이렇게 두 개 쌓아 올린 게 아니라 안쪽 성벽과 바깥쪽 성벽 사이가 2차선 도로에 차가 왔다 갔다 할 정도예요. 그래 단순한 성이 아니라 이거는 뭐 보통 두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성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시냐면 걱정하지 마라. 언약궤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제일 앞에다 찬양대 두고 한 바퀴씩 돌아.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서 소리 한번 빽 질러.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언약궤 앞세우고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들고 소리 한번 질렀어요. 그랬더니 성벽이 밖으로 쓰러지면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니까 피해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이 다 어디로 쓰러져요? 안으로 다 쓰러져요. 안으로. 언약궤의 능력. 언약궤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상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전쟁이 벌어졌어요. 참패했다고.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무엘상 4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로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 이런 일이 없었도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중천이 떠서 소리를 지르고 도대체 왜 그러지?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대. 그래서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해. 그런데 그 전쟁에서 참패당해. 그리고는 언약궤를 빼앗겨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믿는 아스돗의 다곤 신전 옆에 신상 옆에다가 놔요. 근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신상이 넘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거 왜 넘어져 있지? 그러고서 다시 세웠는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또 넘어져 있고 손목이고 목이고 다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다른 신전으로 옮기잖아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독종과 환란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아니구나 해갖고 내놓아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에서 가장 가까운 베세메스에 갖다가 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거 언약궤가 왔다 그러더라. 그래서 거기 가서 어떻게 했어요? 뚜껑 열어보다가 무려 70명이 죽고 말아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우리도 이거 못 갖겠다 해서 바로 아비나답에게 넘기는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있게 되어질 때에 다윗이 바로 1010년에 BC 1010년에 왕이 되어지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수를 옮긴 다음에 33년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에 간 다음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저 언약궤를 가져오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들어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고 해서 좀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무려 군사 3만 명을 데리고 가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마차에 실려서 가다가 이게 흔들리니까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있었는데 바로 우사가 흔들리는 언약궤를 잡다가 그만 죽고 말아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갖고 다윗도 포기를 해요. 그래갖고 그것이 오벳 에돔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고. 그런데 오벳 에돔 집에 가서 길게 안 있었어요. 3개월이 있었는데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지금까지 전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언약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저 집은 왜 복을 받지? 해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언약궤는 마차에 싣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 메고 가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든 것을 깨달은 다음에 바로 이제 고앗 자손을 시켜서 그것을 메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다윗이 막 춤을 춰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왕인데 심하게 춤을 춰서 배꼽이 다 나올 정도로 춤을 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근데 그 뒤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솔로몬 성전에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놓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하다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바로 BC 566년에 멸망을 당하죠. 그러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올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들어보면 돌아온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에는 바로 이 언약궤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간 다음 70년 동안 언약궤가 사라져버린 거, 잊어버린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히틀러가 언약궤를 찾으려고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대박입니다. 하여튼 이 언약궤는 성경 속에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지금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언약궤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거냐?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언약궤는 첫째,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장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장소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위에 두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 바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예요. 그 장소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너와 만나고 그곳에서 만나고 너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말씀을 듣는 장소. 두 번째로 그 언약궤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장소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장소예요.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다 무너뜨리고 진격하고 나가는데 아주 조그만 성이 하나 있어. 그 성 이름이 아이성이야. 요것쯤이야 그랬는데 거기서 참패를 당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이 언약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여기에 보면 티끌을 뒤집어 썼다고 그랬어요. 티끌을 뒤집어 썼다는 것은 나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저물도록 밤 늦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이 조그만 아이성은 못 무너뜨렸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세요. 뭐라고 그래요? 죄를 지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무슨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여리고성에 하라는 대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해서 질렀는데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아니야, 너희 안에 여리고성에 있는 거 손대지 말랐는데 손댄 사람이 있어. 그래요? 하고 심지를 뽑았더니 누가 잡혀요? 아간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아간을 처치하고 났더니 여리고성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언약궤 앞에서 여호수아 장로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응답이. 여러분 이사 가는 교회는 강단 위에 주일날 설교를 한 다음에 강대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을 아주 가장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만들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새로 짓는 교회는 신약과 구약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로 디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강대상이 바로 지성소예요. 그리고 이 강단 뒷면에다가 돌에다가 3가지를 새겨낼 거예요. 눈치채셨죠? 첫째는 십계명의 2 돌비,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성도들이 올라와서 다 기도하라고 할 거예요. 지금은 강대상이 있어서 뭐 다른 자리 차지해서 기도하고 제가 평일날 와보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기도해요. 그런데 이제 다 이거를 치워버리고 완전히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장소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장소로. 여러분 또한 이 언약궤는 용서를 받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긍휼의 가장 큰 긍휼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에 가보면 대제사장 아론은 제사장 복을 입고 대속죄일 7월 12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함께 모든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언약궤 앞에서 사죄함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드린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화목제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위에 바로 그룹이 있고 그 천사 모양을 한 그룹,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보아도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오는데 성막의 어느 부분에 바로 지성소, 그것도 어디에?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불이 임하는 것들을 그들은 볼 수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네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언약궤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중요성이 있어요?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고, 그곳에서 용서받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쉐키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늘 머무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환경보호주의를 지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지난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연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합당한 말이 아니구나 하는 말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도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한문을 보니까 자자는 스스로 자자를 쓰고 연은 그러할 연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자연이라는 세계가 스스로 존재됐고 스스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이 자연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결과 하나님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야기하게 된다면 자연이라는 말이 옳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연 시간에 자연 공부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현수막에 몰랐을 때는 자연보호주기를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환경보호주기를, 그래서 주보도 바꿨어요. 환경보호주일로. 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피조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쓰레기 대란 등 환경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환경 문제에 교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렇듯 교회 중심의 환경보호 운동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있는 곳이 바로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입니다. 살림은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활동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일회용 제품 줄이기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빨대를 비롯해 종이컵, 비닐봉투 등의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처음에 복을 주셨던 모든 생명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부터 줄여가는, 그래서 제로화할 수 있는 그런 실천들을 교회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실천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절약입니다. 실내에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가까운 거리는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고 각 가정에 미니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도
기존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보다 경제적입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줄이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거나 또 직접 생산해 보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일상에서의 아주 세세한 어떤 자기 계획 속에서 실천들을 해나가는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2019년 올해는 좀 집중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정원숲 가꾸기입니다. 크기나 모양에 상관없이 교회 마당과 주차장, 벽면과 옥상에 정원과 텃밭을 만들거나 식물을 심은 화분을 비치해 두는 겁니다. 성도들이 숲을 직접 가꿈으로써 지구동산을 지키고 돌보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원이었던 에덴 정원을 기억하면서 정원 숲을 우리 교회에서부터 내 삶에서부터 만들어냄으로써 우리의 일상의 삶이 아주 조그마한 불편까지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즐김으로써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실천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선물로 주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교회의 작지만 큰 실천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화명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자연 세계를 정복하고 파괴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관리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교육계, 가정, 일터 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모든 시스템과 구조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시켜야 나가야 돼요. 가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이상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피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섬겨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전 영역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계에서 도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변혁의 주체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빚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어지는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그렇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국가로 세워나가야 될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약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 알았어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상자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겸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언약궤 임재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고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궤의 움직임 속에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은 언약궤를 만짐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인으로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은 죄는 죽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떠나가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이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좋은 정치인, 뛰어난 경제인, 훌륭한 문화 리더를 이야기합니다. 창의적인 인재를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좋은 정치인도 나와야 됩니다. 뛰어난 경제인도 나와야 됩니다. 훌륭한 문화의 리더도 세워져야 됩니다. 창의적인 인재들이 바로 교육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세상 속에 뛰어들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언약 중심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